다윗이 왕이 되는 훈련을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궁궐에서 왕실에서 훈련받은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왕의 길은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어떻게 위대한 다윗, 그리고 가장 왕 중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어떻게 빚어졌는가?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광야 생활, 10년 넘는 광야 생활에 15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년 넘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뭘 하고 보냈는지에 대한 압축적인 요약이 23장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뭘 했는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40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선지자도 합류하고 제사장도 합류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그들이 했던 처음 일이 거일날을 도우는 일들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거일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때를 노렸다가 이렇게 씨 뿌리고 열심히 거두고 추수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약탈자로 왔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날강도죠. 손 놓고 놀고 있다가 남들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강도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은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도 도망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반역 세력으로,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 매일매일 이 사울이 추적하고 있었어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 매일 아주 그냥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다윗을 찾아서, 그리고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이 400명의 이 공동체가 함께 다닌 것도 위험천만인데 여기 괜히 개입했다가, 여러분 이 싸움은 또 다윗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400명의 특공대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이런 블레셋과 싸움을 한다는 것도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몸을 숨기기도 급급한데 지금 이런 데 자기를 드러내면 온 세상에 알려지겠고, 그러면 바로 사울이 추격해오는 위험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도와줄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셨어요. 아니, 야 니네들 지금 너희들 주제에 누굴 돕냐? 너나 잘 지금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고 너나 지금 잘 훈련하고 준비해라 그러시지 않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이 말을 전했더니 펄펄 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 제정신입니까? 이 보소서라는 말은 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도와주러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다 그랬더니 보소서라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지금 우리는 몸을 숨기기도 급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내란 세력으로, 반란 세력으로 몰려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우리가 하물며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군인들도 아닌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다윗도 굉장히 경청하는 리더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실력이나 우리 지금 주제가 여기 낫을 형편이 안 되는데
자, 혼자서 싸울 수 없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긴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경청해서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셔서,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들과 함께 첫 번째 전쟁을 치룹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임들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길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광야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움직여서 이 거일라 사람을 돕는 일에도 하나님이 너희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지금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도와줘라. 위험에 노출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라. 그래서 이런 선한 힘으로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고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버틸 수 있는, 지금 아무 물자도 없잖아요. 이 4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5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굉장한 전리품도, 큰 승리 때문에 전리품도 얻어서 광야 생활을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이런 물자도, 군수 물자도 확보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지키기에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이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길 없는 곳, 의지할 데 없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는 23장은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이제 내 인생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을 훈련할 때 광야로 내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근데 그 광야 훈련의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이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등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신호탄이었어요. 이제 때가 된 줄 알고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광야로 끌고 갔어요.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정상적으로는요 9일을 못 견딥니다. 물을 먹어도 9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진짜 돌멩이가 떡으로 보일 만큼.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아들 아니냐,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이때 그냥 욕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은 뭐 AI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은 좋은 굉장히 예를 들면 로스쿨도 나오고 국제회계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다 해도 요새는 뽑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AI가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전문직도 지금 자리가 없는데 웬만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우리는 길이 있어요. 말씀대로. 왜 아멘 소리가 거의 신음 소리처럼 거의 신음 소리로 나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고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물자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붙든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귓가에다가 자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냐 하면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갖추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이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흉패와 이게 어깨에 있는 마치 조끼 같은 걸 입고 흉패가 있어요.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걸 에봇이라 그래요. 가슴바지를 에봇이라 그러는데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빛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하러 갈까요? 가라, 가지 말라. 이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는데 이 에봇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승리가 또 한 번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일라에 지금 성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은 기가 막힌 찬스다. 도관에 던지다. 숲속을 다니고 광야를 다닐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굴속에 숨고 하는 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서 이 성이 있고 성문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도관에 던지다. 잘됐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여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말마다 하나님은 잘 붙여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제사장 마을을 그렇게 학살하는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명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갖다 대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 동원한 거예요. 지금 적을 지켜야 되고 국경을 수비해야 될 사람까지 다 불러들여서 지금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일라로 공격해 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당연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죠. 결사항전을 하든지 여기서 결사항전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정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치러 옵니까? 두 번째, 그일라를 치러 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결사항전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과 합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서서 우리를 넘겨줄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상식 같은 일도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공격하러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설까요? 저쪽 편에 설까요? 저쪽 편에 서서 너희를 넘겨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곱게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벌써 200명이 늘어났어요. 400명에서 600명이 돼서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곱게 물러납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손은 봐주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 괘씸한 것들 누구요? 그일라 사람들. 이 배은망덕하고 지금 자기를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군대를 넘겨줄 궁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손은 봐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곱게 떠납니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지난번 노 제사장 마을이 학살을 당한 그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사울이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사울이고 대세니까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을 사실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이죠. 다윗을 위해서 무슨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기고라도 우리가 살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저 대세에 순응하자. 그랬던 일을 이해하고 그냥 곱게 나갑니다. 곱게 나가서 그래서 너희를 넘기려는 하는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결국은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쫓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보상을 기대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적어도 감사를 하든지 어느 정도 보답은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선한 일을 하고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꼭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는 여러분,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도와줄 것 같죠? 다 지금은 도와줄 것 같고 어려운데 다 힘이 될 것 같지만 그냥 도와주면 감사할 뿐이지 안 도와준다고 저게 인간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하나도 사실은 챙기기가 어려워요. 누굴 이렇게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나보다 낫지. 안 그래요. 다 가보면 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구구절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려면 못 도와줄 일이 없겠지만 도와주면 은혜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선에 대한 보상은 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보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그 자체가 실제로 보상이에요. 이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고난 속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피폐하지 않고 그럼 독해지지 않으면서 선한 존재로 빚어가는 것은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선한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서 우리를 존재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악의 도구가 되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나도 급하고 바쁜 일이 많고 이걸 도우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강도 만난 사람 도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손댔다가는 일이 더 커지고 괜히 나까지 화를 미칠까 봐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피하는 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장사치라서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자면 우선 사람 살려야 된다. 사람 구해야 된다. 그게 원래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다움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너지면 안 돼요. 상황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지금 보상은 못 받았지만 3,000년이 지나도 이 사건을 기억해서 알려줘요. 그 일날을 구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진정한 상급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여러분 선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선한 공동체로 빚어져서 이 길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한 왕으로서 가는 준비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안 먹고 주고 내가 쓸 것 안 쓰고 주고 행편이 넉넉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원종수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정말 어렵고 가난할 때 자기 밥값해서 배고픈 사람 먹이고 자기 옷 새 옷 그 사람 입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하게 만들고 수석 졸업하게 만들고 미국까지 유학 다 하나님의 길을 다 여셔서 자기가 생각한 거는 내가 그런 작은 선행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넘치게 주셨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선한 존재로 빚어가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해서 빚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지금은 배반하고 지금은 보상을 못하지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깨끗이 돕고 그리고 저렇게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곱게 떠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감동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지하는 역시 저분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로 빚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울이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다윗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길이 지금 왕으로 이끄는 길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고 왕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과 다윗 얘기하면서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이 뭐야 우리 고생하고 뭐 결국은 배반당하고 이게 뭐지 그랬을 때 요나단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확신을 줘요. 16절에 보면 이 추적하러 나온 군대 속에 요나단이 함께 있었으니까 다윗에게 먼저 와서 놀라운 정보를 줘서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이 하루하루가
낭비하는 허송 세월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는 수업과 왕이 되는 훈련, 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줘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알기에 사울 다음에 왕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왕은 너다.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냥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남을 도왔는데 도운 보람이 이거밖에 없었나. 그렇지만 그게 왕의 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의 일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보상은, 사람의 인정은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이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매 순간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면 이때 거의 사울의 손에 잡힐 뻔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념비적인 이름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여기서 내가 잡힐 뻔했고 사울의 입장에는 아깝다. 거의 잡았는데 거의 다 잡았는데 손 안에 들어왔는데 놓치고 다윗도 나중에 간증을 해요. 이때 우리는 끝난 줄 알았다. 사울의 손에 완전히 잡히는 줄 알았다. 꼼짝없이 이제는 잡혔다. 왜냐하면 여기 10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팔아 넘겨서 지금 자기들이 배를 불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어디 숨은지를 지금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기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울을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주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워낙에 이게 전략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그냥 섣불리 다가갔다가 또 놓치니까 자세히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서 그 루트를 알고 본거지를 잘 알아서 내게 알려다오. 그래서 본거지를 샅샅이 찾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거지를 향해서 추적군이 다가와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움직였던 경로가 나옵니다. 저 가드에서 어디를 가냐면 아둘람으로 갔고 아둘람에서 거일라를 구하러 갔고 거일라에서 지금 이런 집광야로 들어갔어요. 집광야로 들어가서 여기 셀라 하만느곳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금 그곳까지 지금 이제 밑에까지 갔다 바란광야까지 갔다가 이 도망가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셀라 하만느곳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 거의 잡힐 뻔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때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거의 정말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됐다. 그리고 다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위 산을 하나 두고 이쪽에 지금 추적군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워낙 많은 군대가 포위를 하고 다가오니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일으키는 바람에 국경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잡으려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뒤에서 친다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걸 두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 분리하는 바위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끝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자기 갈 길을 가게 해서 여기서 구원받은 장소, 영원한 기념비적인 이름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기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러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합니다. 절대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걸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순종해 보면요, 그 순종한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한 달밖에 못 버티고, 이번 달이 1월 31일까지밖에 못 버티는데, 근데 순종하고 헌신한 곳에 또 새롭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누구에게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기를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 않고 우리 우편에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평소에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말씀대로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고, 오늘도 보면 200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100독 가까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언제나 1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독을 하신 분도, 67독을 하신 분도, 100독이 넘으신 분도 다시 올해는 새로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특별히 우리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다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책을 손에 들고 늘 다니시고, 그래서 오늘은 두란노에서 오라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 20%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어두운 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